주일 새벽기도의 토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이 시간은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믿어서 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2022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와 교회 분들을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직도 심한데 하나님을 통해서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해주시고 친구들도 많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2022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병 걸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상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도 보시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3장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13장에서 18장 넘어오면서 13장에서는 아브람이었고요. 아브람. 18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큰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의 뜻을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18장 2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이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을 한 세 명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잘 환대하고 섬깁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는 이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나타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잘 받고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계획 중에 먼저 하나는 아브라함에 관련된 것인데, 그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2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저 민족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고이인데, 암이라는 이 단어도 민족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암이고, 고이라는 것은 영역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인 그 모임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암이라는 큰 민족이라고 만약에 썼다 그러면 너의 자손들로만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게 되겠지만, 고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이 영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역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의 그 핏줄, 개인의 집안을 벗어난다는 거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축복의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부터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항상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네가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게 항상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개념을 늘 좀 우리 안에 담아두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우리 직장에 일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가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이 지경이 자꾸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를 복주시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주시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팽창되게 하옵소서, 커지게 하옵소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어떠한 면으로 보든지 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 믿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코가 석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이 지금 시급한 때가 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끊이지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막혀 있고 고여 있는 것은 언제나 썩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지금 새만금 아주 당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그 새만금이 공사가 다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생긴 문제가 바로 이 썩은 물들. 그 큰 곳을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갇혀버리니까 그 안에서 썩음이 시작되고 부패, 물의 수질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 안에 생명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어떠한 것을 얼마나 많이 누릴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지라도 닫혀버리면 그 안에선 반드시 썩음이 나타나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게 이제 영어로는 keep the way of the Lord인데, 그러니까 way 하면 길, 그렇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도 해석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만민에게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도덕적인 면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면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담아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윤리, 도덕, 선함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착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좀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에 머물러 있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축복하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함께하는 세계 모든 민족들을 그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흘려보내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부담이 안에 항상 있거든요. 하나님, 물론 지금 우리 코가 석자긴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적게는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좀 넓게는 한국과 미국을 품으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선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지역 사회를 향한 어떤 구제라든지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 안에 늘 지금 부담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공간과 여러 축복을 허락하신 데에는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만 즐겁고 기쁨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좀 지혜도 함께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복이 흘러갈 때 그게 진짜 복이고요. 그리고 신선한 복, 그렇죠? 흘러와서 흘러가는, 예.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흘러오고 또 흘러가서 언제나 신선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나누어 주십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오늘 여러분 읽으셨죠? 하나님과 딜을 시작합니다. 50명에서 45명. 하나님, 그 큰 성읍에서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논리적인 이 접근이 참 놀라운 게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는 곳에서는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논리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50명을 이야기했다가 45명으로 40, 30, 20 마지막에 10명까지. 우리 생각 같았으면 하나님 왜 한 명, 두 명 정도까지로 더 낮췄으면 어떻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한 10명 정도의 단위가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이제 좀 그 정도의 숫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아들도 12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명 정도가 그래도 가족을 이루는 최소 단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롯과 그의 가정만 해도 그의 가정만 있어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이 급한 우리 같으면 하나님 바로 50명 얘기했다가 아차 싶어서 바로 절반으로 줄이면 어땠을까 싶지만 아브라함은 15명,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은 없겠는가? 롯만 해도 그 가정만 해도. 그런데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지 못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저 끈질긴 협상에 다 응해주세요. 그렇죠? 이 이웃을 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진노와 심판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부터 안전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당할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50명에서부터 계속 딜을 시도하는 그 거기에 다 그래 오케이 그래 그래도 내가 그들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로 인하여 그 땅을 지키겠다라는 그 말씀들을 계속 바꾸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사람 같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으려는 노력하는 그런 사람 같지만 선한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모두 의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내하시며 지키시는 이유는 단 한 명이, 어쩌면 단 한 명이, 단 10명의 의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실 때 보여지는 그 악들, 벌어지는 모든 이 좀 죄악들을 보면서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만큼 그렇게 우리의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의인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악하니까 벌받게 내버려 두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은 이슬람이니까 멸망해도 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멸망해도 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단 몇 명의 의인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살리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보하는 기도, 품는 기도, 지경을 넓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남방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을 품는 그 스케일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안아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스케일이, 그 지경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지경이 넓어지는 오늘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축복을 구하는 기도도 귀하지만 주님, 내가 그곳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시고 더욱더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중심에 제가 있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